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세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설교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바다 위에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그 끝이 없는 음부라고도 표현하고 무저갱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큰 그 덩어리가 있고 그 덩어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그 수면 위에 창조된 것이 뭡니까? 창조 세계라는 거예요. 지구고 우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루아크, 바람이라고 바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 바람이신 하나님의 영이 그 피조물 안으로 들어가서 피조물이 수면 위에 떠 있다. 풍선과 같다고 했죠. 그래서 고무가 이렇게 코끼리 모양이든 토끼 모양이든 이 고무 자체가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형태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 이 바람이 이 나무라는 그 고무 위에 바람, 하나님의 영, 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생각과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그 바람이 나무 안으로 들어가서 나무라는 형태가 만들어져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창조라는 거예요. 이 나무가 어디에 떠 있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면 그 나무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무저갱 속으로 빠져버리고 음부로 떨어져 버립니다. 사람은 주체성을 가지고 있죠. 사람 외의 모든 피조물은 주체성이 없어요. 자기 뜻,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그 모양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어서 이 수면 위에 그대로 떠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그런데 사람은 유일하게 주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생각과 뜻과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람 빠진 고무처럼 사람의 마음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 음부와 무저갱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평강이 없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은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수면 위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그 무저갱 위에서 살아보려고 그냥 뭘 붙잡고 있어요? 무저갱 위를 떠다니고 있는 그 피조물, 자기 마음에 와닿는 그 피조물을 붙들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떠 있는 그냥 표류하고 있습니다. 표류하고 있어요. 자, 이런 창조의 세계 가운데서 창세기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4절 보세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은 5번, 6번 계속 반복됩니다. 창세기에.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실 때 쓸데없는 말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뭐가 반복된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0절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에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고 하나님의 시선을 떠나서는 보기에 절대 좋지가 않습니다. 왜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보기에 좋습니까?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과 이 대한민국이 내 보기에 좋지 않죠. 사람들 보기에 대한민국이 안 좋으니까 어떤 말을 써요? 헬조선이다, 지옥 같다라고 해요. 우리가 이웃을 봐요. 내가 상대하는 사장님을 보고 우리가 계속 보고 살잖아요, 지금. 이 본다라는 의미는 단지 육신의 시각으로만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보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는 감정이 포함됐고 내 생각과 내 뜻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나의 가치관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이웃을 봤을 때 이웃을 사랑하려면 보기에 좋아야 사랑이 되죠. 정말 괴물같이 보이고 악마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사랑이 됩니까? 내가 나 자신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려고 해도 내가 나 자신이 보기에 좋아야 돼요. 내가 감사가 돼야 돼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환경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이 돼야 됩니다.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 내가 처한 상황이 보기에 좋지가 않아요. 정말 나는 지렁이 같고 나는 정말 쓰레기같이 보여요. 내 상황이. 열등감과 자괴감에 찌들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이 나올 수 있습니까? 보기에 좋지가 않은데 왜 그럴까요? 나를 봐도 이웃을 봐도 상황을 봐도 내 인생을 봐도 왜 나는 보기에 좋지가 않을까요?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각과 시선을 우리가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을 잃어버리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좋아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항상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뱀의 시선과 시각에 보기에 좋은 것을 가르쳐줘요. 선악과를 봐라. 얼마나 보기에 좋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은 그걸 먹으면 정령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보기에 좋은 것을 마귀가 쏙삭여요. 뱀이. 그리고 거기에 넘어가요.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그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창세기 2장 19절에 어디입니까? 3장 10절이네요.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뱀이 보기에 좋은 그것을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에덴 안에서, 에덴 바깥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에덴은. 완벽한 세계잖아요. 에덴 안에서도 아담은 두려워서 숨는 거예요. 에덴 안에서도. 이게 창조 세계고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상 낙원을 꿈꾸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돈이 없으면 돈이 있으면 좋겠다. 건강이 있으면 좋겠다. 나를 사랑해주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 에덴이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세계예요. 아무것도. 근데 에덴 안에서도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을 잃어버리니까 두려워서 숨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정죄한다라는 거죠. 서로 정죄하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깨닫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에덴을 추구하는 거예요. 에덴 안에서도 두려워 떨는 것을 보면서도 지상 낙원을 하나님, 나는 지금 뭐가 부족해요. 이걸 좀 채워주세요. 내 삶을 에덴으로 만들어주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을 보니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야 돼.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그 보기에 좋은 아버지의 시각을, 아버지의 눈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뱀의 음성을 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담이 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시각을 잃어버렸잖아요.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죽었어요. 영혼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의 행복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목자로 오셨어요. 목자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지기는 예수님입니다.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속삭이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뱀이 하와에게 속삭이는 것과 같이 똑같은 내용은 아니죠. 전혀 다른 내용으로 우리에게, 타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 나의 양은 나의 음성만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뱀의 음성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지만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만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별 볼 일 없고 사소한 일이 뭐겠습니까?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다고 해서 이산화탄소가 증가가 됐습니까? 세상에? 강아지를 해코지했어요? 누구를 미워했어요? 사기를 쳤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선악과 따먹는 것만큼 아무 피해도 안 주고 정말 죄 짓는 것 같지가 않죠. 죄 짓는 것이 아니죠. 그 행위를 보면 열매 하나 먹었는데, 사과 하나 먹었는데 그 선악과를 흠집을 냈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악과 먹는 거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그 선악과 먹는 것 때문에 영원한 에덴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가 없으면 그까지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아담을 영원한 죽음 속으로 몰아버리시냐, 세상으로 쫓아내버리시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기를 치고 예배당을 출입하지 않고 그냥 엄청난 죄를 지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통째로 잃어버리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주님의 음성 외에는 다 무슨 음성입니까? 뱀의 음성이에요. 뱀의 음성. 주님이 나를 지금도 부르고 있어요. 목자이기 때문에. 아무개야. 부른다라는 의미는요, 지금 창세기 1장에 반복되는 말이 또 하나 나오는데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셨어요.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창조하시고 부르신다라는 건 창조 그 피조물의 이름을 정하신 거죠.
보시기에 좋았다. 이 세 가지가 반복되거든요. 아담에게 모든 가축과 동식물을 다 이끌어오셔가지고 창세기 2장 19절에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은 이 무슨 말이냐면 그 피조물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한번 우리가 아주 비싼 개인용 제트기가 있어요. 개인 제트기가 있는데 그거를 원시 시대에 갖다 놨어요. 원시인들이 그 제트기를 봤다고 보세요. 비행기를. 몰라요. 제트기가 뭐 용도가 뭔지 조종을 어떻게 하는지 기름이 가득 찼더라도 활주로가 있다 할지라도 원시인들에게는 제트기 이름도 몰라요. 그러니까 용도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존재 이유도 몰라요. 사용법도 몰라요. 그냥 고철덩어리예요. 고철덩어리. 근데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 피조물의 존재 이유와 목적과 오늘 살아가야 될 방법 모든 것을 다 부여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음성으로 양인 나를 부르세요. 양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이 나의 목자인 거예요. 주님 목자가 되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눈 뜨고 일어났는데 주님이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내가 오늘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조차도 나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가지고 눈 뜨고 일어나고 무엇을 할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직장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살죠. 내 뜻대로 살죠. 피조물로서의 존재 이유와 목적도 없이 흑암과 공허의 바다 속에서 표류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불러주세요. 주의 음성으로 아무개야. 우리는 그 주의 음성의 부름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뱀의 그 부름, 뱀의 음성을 듣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언제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부름에 내가 응답할 때만이 하나님의 시각이 회복되면서 어떻게 보이냐?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혼이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고 내가 거듭났더니 갑자기 세상이 달라 보인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환경적으로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성령 충만하니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고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가 이제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게 해답이에요. 자꾸 뱀의 음성을 듣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의 음성 아니면 뱀의 음성이 뭐예요?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사소한 거예요. 너무 별거 아니에요.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그냥. 남들에게 피해 주는 거 아니에요. 선악과 따먹는 게 뭐예요? 내 눈에, 내 생각에 보기 좋은 것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그냥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와, 탐스럽다. 와, 이거 먹으면 만족이 되겠어. 이렇게 하면 내가 기쁨이 생기겠어. 목자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냥 내 생각이에요. 근데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뱀의 음성이에요. 남들에게 피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큰 죄 짓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지 내가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냥. 그거를 내가 취해요. 내가 먹어요. 마음으로 꿀꺽 삼켜요. 내 마음으로 붙들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것이 다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당장에 내가 먹고 싶은 것 먹었는데, 붙잡았는데, 이 세상 전체가 다 지옥으로 바뀌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내 인생을 봐도 보기 싫고, 이웃을 봐도 보기 싫어요. 대한민국을 보니까 헬조선으로 보이고, 세상은 지옥구덩이로 보여요. 내가 하나님이 그런 나를 에덴에 갖다 놔도 나는 거기서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반대는 어떨까요? 정말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정말 불쌍하다. 어떻게 너 인생을 사니? 이런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내가 취하면 주님 보시기에 좋은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죠. 하나님만을 내가 취하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보기에 좋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완벽하게 보이고 완벽한 은혜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음성을 들려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 주의 음성을 관심이 없어요. 타락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주님 앞에 고집해요. 주님, 나는 이것도 못 해보고 이것도 못 가져봤어. 주님, 나 이거 주세요. 나 이거 해볼래요. 이거 가질래요. 아니야. 나의 음성을 들어. 내 양은 나의 음성만을 듣는단다. 나는 이미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줬어. 다 줬는데 너의 눈에 하나도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고 있는 거야. 나의 시선을 너가 가지길 원해.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의 부르심, 목자가 너를 부른다. 매일매일 목자의 음성에 그 부름에 응답하라는 거예요. 너의 부르심,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택하심, 그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택하심을 굳게 해.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실족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십자가 생활을 해야 되느냐?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타락한 아담과 같아요.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우리가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고 이미 마음으로 삼켜버렸어요.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마음으로 붙들고 있어요. 자, 이 상태는 어떤 상태다? 어떤 것을 봐도 보기에 좋은 것이 없는 상태. 지옥 속에 살아요. 음부 속에 살아요, 우리가. 자, 그걸 이제 깨달아라는 깨달아. 그래서 이렇게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원하는 것을 먹은 이 나, 첫 번째 아담이죠. 이 아담을 어떻게 해라고요?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 좋고 내 귀에 좋은 것, 내 마음에 좋은 세상을 삼킨 나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여버려라. 죽여버리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을 내가 좋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만을 소유하려고 해야 돼요. 다른 것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에덴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고 자녀나 뭐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들 많잖아요. 돈이나 이 세상의 부귀영화나 이 세상에서 어떤 것들,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원하고 있어요. 마음에 바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에덴을 잃어버리게 하는 원수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세상에 속한 나, 세상을 원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만을 원하는 마음의 상태 속으로 들어가면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부름이 들려요.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 전체가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봐도 다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몰라요. 자꾸 하나님도 좋아, 하나님 좋아. 그래, 하나님 말고 이것도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뱀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싫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안 좋은 거야. 선악과 말고 다른 것은 다 안 좋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 좋아. 다 좋아. 다 좋아. 다 가져. 근데 선악과도 가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도 먹어. 이게 뱀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하나님만이 좋은 거야. 하나님만이 좋아. 너는 하나님만을 가져. 목자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만을 가자 하니까 숨이 빡 막히는 거예요. 와, 어떻게 살아라고. 모르니까, 안 가져봤으니까 그러죠. 안 가져봤으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만을 가져야 되니까 싫은 거예요. 맞죠? 그런데요, 실제로 죽어보니까, 하나님만을 가져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요. 아멘.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요. 이거 놓치지 맙시다. 쏙지 맙시다. 정신을 차립시다. 십자가는 하나님만을 가지게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나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로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창세기 1장에 몇 번이 반복되는지 아십니까? 7번이 반복이 돼요. 7은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천지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7번이 반복이 돼요. 근데 이 완벽하게 좋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좋은 세계를 주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완벽하게 좋은 세계를. 우리가 자꾸 뭘 더 가지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완벽하게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세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가지려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이 놀라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